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16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계명의 중요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더 나아야 할 성도의 의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계명과 말씀의 중요성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의 중요성의 마지막 시간으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더 높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누구의 의가 더 나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책임과 또 사명감, 의무감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야 된다. 법을 더 잘 알고 계명을 더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더 나아야 할 성도의 의 그리고 능력.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좀 더 확장시키면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아가서는 무신론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 보면 너희 의가. 이 너희라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천국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의 의가 율법을 강조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다른 종교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이단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를 완성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진 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행위가 더 나아야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사는 거 보면 자기들만 못하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이삭의 의는 어떻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냈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에게 화평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내 자녀들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좀 더 나은 아이하고 놀길 바라잖아요. 더 못한 애하고 놀면 수준이 더 낮아지니까. 더 나은 사람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요셉은 함께 일하던 다른 노예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세운 거죠. 다니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그 주변에 바벨론의 메대 제국의 그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업무적 능력이 탁월했고 더 의로움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메대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고 그를 자기들의 멘토로 삼았던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을 자기 선생님으로 삼는 거죠. 다윗의 의가 사울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죠. 더 나아야 합니다. 업무적 능력도 더 나아야 하고 의로움도 더 나아야 하죠.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은 안 믿는 청소년들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하고 우리의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세상의 청년들보다 업무적 능력도 더 낮고 의로움도 더 나아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자,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으로 살고 싶다면 다른 이방인들보다 2배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말이고. 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경멸했습니다. 침뱉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의 하브르타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런 탈무드라든지 교육들을 배우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비난하잖아요. 근데 비난하려면 진화론자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돼요. 우리의 업무 능력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라는 말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을 만든 다윈의 제자와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신학자가 진화론자를 향해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아버지 쪽의 원숭이의 후손인가요? 어머니 쪽인가요? 그러자 많은 청중들은 킥킥거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화론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나는 지금 과학적인 토론을 하러 왔는데 과학적인 토론을 장난거리로 삼고 있는 인간보다는 원숭이의 후손이 더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시에 진화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랐던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진화론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윤리의식이 창조론자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더 나은 거예요. 그 이론이 맞냐 틀리냐 보다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처리하는 업무적 능력,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단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아야만 되는 것이죠.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보다는 사람들은 누가 더 훌륭하게 살고 있어? 이걸 더 주목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창조론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의 면에서도 낫고 능력적인 면에서도 나을 때 창조론이 더 나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의의는 가치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의 말은 헛된 이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부지런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처럼 살고 싶으면 이방인들보다 2배나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참 마음 깊은 그 뼈저린 말이겠어요. 무시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자기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비굴하게 자기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성을 바꾸고 자기들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능력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들보다 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다윗처럼 더 의가 뛰어나게 살아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